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합니다. 아침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호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번 주님께 물으며 해답을 얻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9장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묵시와 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랬습니다.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산지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정복할 수 없었던 그런 처녀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지를 무찌릅니다. 아무도 쳐부술 수 없는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산지, 그 땅이 원래 불리던 지명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우루살렘, 우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응과 리을이 있잖아요. 자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부르던 별칭으로 아리엘이라고 불렀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곳이 슬프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심판하시는 마음이 슬프다 그러십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모질고 또 야단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질게 야단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감정에 사실은 부모가 휘둘려서 처음엔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더 크게 감정을 쏟아낼 때도 물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것이 결코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습니다. 슬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그들의 타락함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열강들을 향하여서 교만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자기가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삼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악한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광은 뭐 같다고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산도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수행하는 이방 민족들은 뭘 먹어도 그들이 착취를 해도 꿈에 먹은 것처럼 또 꿈에 무엇인가를 마신 것처럼 깨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헛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라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라고 부르시는 확성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싫어서 도망가면 더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너희의 눈이 감기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임봉, 봉한 책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11절에 보면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12절에서도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중간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역사가 이 눈을 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줄 압니다. 인간이 이룬 문명이나 지식이 대단한 건 맞죠. 한 사람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집단지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사실은 지금 AI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 인공지능의 실력과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사람이 가진 지식을 언제 뛰어넘을지는 모른다. 윤리법을 먼저 만들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닌 총명의 그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암흑 같은 상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주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예전에는 편지를 이렇게 촛농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꼭 찍고 그것이 굳으면 열릴 수 없게끔 임봉한다 그러죠. 실링 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 말씀이 이렇게 봉인되어 있으니까 이거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나는 글을 못 읽어서 못 읽겠다. 뭔 얘기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어야죠. 글을 모르면 배워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흥황하고 많이 넘쳐납니까? 좀 들으십시오. 뭐 묵상을 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은 관심 없어 합니다. 나는 봉인이 돼 있어서 못 읽겠습니다 하듯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요. 나는 성경이 너무 어려서 못 읽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글을 몰라서 못 읽겠어요 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킨 하나님의 진단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어요. 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를 믿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서 각자 읽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배웠어요. 오늘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800년 전이네요. 2800년 전. 네, 우리나라 무슨 시대인가요? 고조선도 아니었던 시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정말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풀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씹어먹기를 거부하는 세대. 아이가 자라가면서 가장 성장함에 있어서 뚜렷한 특징은 이 치아가 나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가 나기 전까지는 부드러운 것밖에 먹을 수 없죠. 우유를 먹든 이유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가 나면서 어떻게 돼요?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게 돼요. 딱딱한 것을 씹어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급성장해요. 아이가 급하게 커요. 폭풍성장하죠. 물론 젖을 먹을 때도 폭풍성장하지만 아이의 발육이 달라집니다. 씹어 먹을 때. 이 저작이라 그러죠. 이 씹어 먹는 활동. 연세가 드시면 치아가 약해지니까 뭘 씹어 먹는 게 힘드시잖아요. 맛있는 거 한번 꼭꼭 씹어 먹는 게 소원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씹어 먹을 때 건강한 거예요.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 턱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온몸에 다 있다잖아요. 턱이 아프면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도 오고. 근데 턱이 건강하면 다 이 척추 계열이 다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씹어 먹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살 씹어가지고 입에다 떠 넘겨드리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모르겠으면 책도 사보시고 요즘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주석도 사보시고 이 성경을 배운다고 하시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그냥 또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듣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기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땐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들을 내 삶에 적용해 갈 때 그렇게 내가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데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글을 못 읽겠어요. 어려워서. 이건 닫혀진 봉인된 책처럼 나에겐 비밀 같아서 못 읽겠어요. 노력도 안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배우려는 노력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죠. 네? 새로운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오면 그거 어떻게 쓰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튜브 찾아보고 여러분도 책 보면서 공부하지 않나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보아야 합니다. 근데 심판의 때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때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요. 오늘 딱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찮게 여겨지고 있다면 내게 심판이 얼마 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얼마나 징계를 베푸시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모질게 혼내시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는 표지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있는지는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이번 한 주를 사셨는가는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이죠. 많이 피곤합니다. 저도 목요일이 제일 피곤하더라고요. 오늘도 오전 내내 이 목양실 전등 공사를 했어요. 제가 혼자 이 스위치를 가려고 막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이 기술자를 불렀는데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뭐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전등 다 갈고. 네, 아무튼 환해졌죠? 그래서 화질이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것들이 많은 목요일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배우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리라. 이 말씀에 내가 깊이 빠져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에만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말씀 뭔가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눌 말씀이 참 많은데 19절도 너무 좋지 않나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쁨을 더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는 삶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으로 심고 받습니다. 꼭꼭 씹어서 때로는 딱딱하고 어그러지고 힘들지만 열심히 씹고 묵상하고 맛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